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설교 제목은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가 다 끝났고 모세 오경에 대해서도 모두 대화를 마쳤는데, 말씀을 마쳤는데 한 주가 더 남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마지막 주에 이제는 출애굽기나 구약을 떠나서 전체적인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제 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데 성경의 원어인데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몇 가지 표현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마누엘,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임마누엘 모두 한 번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참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여호와 이레,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구나. 우리의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에벤에셀도 바로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에벤에셀은 특별히 한 해가 다가가는 연말이면 저의 참 커다란 중요한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 항상 연말이면 저의 소중한 묵상 중에 하나인 에벤에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에벤에셀이 무슨 뜻인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정확히 나타납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모두 구체적으로 성경이 무슨 뜻이다 라고 밝혀주십니다. 에벤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나를, 내 인생을 도와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까지가 무슨 뜻이냐면, 이 에벤에셀의 배경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싸웠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입니다. 영어로만 필리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필리스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국경 마주하고 서로 가끔 대포도 주고받고 총도 주고받고 화염병도 주고받는 그 민족이 바로 팔레스타인, 성경의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지금이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고 살았지, 성서시대에는 그 반대였어요. 형편이 달랐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은 중동 지역의 최초의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민족이에요. 즉 가장 강력했던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싸웁니다. 언제까지 싸우냐?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생사를 건 미스바 전투라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생사를 건 결전이 벌어지는 전투들이 있어요. 워터루 전투라든지 6.25 때 낙동강 전투라든지 그런 전투들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미스바 전투를 벌입니다.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 풍전등화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질 수밖에 없고 지면은 끝나는데, 그런데 기적같이 승리합니다. 이렇게 승리하였을 때 사무엘이 하였던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여기라는 의미는 위기에서 구해주셨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 의미입니다. 근데 저기서 여기는 바로 이 미스바 전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니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지난 광야 시절을 돌아보니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지난 삶의 전체를 총체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역사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그 시간, 과거의 시간 전체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저 전체를 한번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는 우리를 나라고 바꿔서 고백해 보세요. 이건 고백입니다. 읽는 게 아니라 고백이에요. 이 에벤에셀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저거 이스라엘 얘기, 사무엘 얘기 그게 아니고 우리 그냥 전체 그게 아니고 나 여기까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2018년 한 해가 가는 이 끝자락 이 순간까지 그 과거 전체를 여러분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나로 바꿔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고 지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다. 6.25 대부분 겪으셨습니다. 저는 6.25까지는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조금 같이 해봤어요. 그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에 미국 가서 얼마나 기가 막힌 고생했습니까? 물론 고생 안 하신 분도 계시죠. 하지만 고생 안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 기가 막힌 시절을 처음 미국 가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여기까지 도우셨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민족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험하고 독한 일 겪고 힘들었던 일이 더 많았을까요? 노예 백성입니다. 광야를 지냈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맨날 전쟁했어요. 남의 땅이에요. 힘든 일이 더 많았습니다. 나쁜 일이 더 많았어요. 험하고 악하고 독한 일 많이 겪었어요. 맨날 얻어맞았어요. 이것도 지금 블레셋에서 얻어맞고 그러다가 한 번 승리한 거예요. 맨날 당하고 살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고생시키셨네. 아이고 내 인생 여기까지 이렇게 한스럽게 살아왔네. 이렇게 해야 말이 돼요.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지만 아이고 돌아보니 여기까지 내가 기가 막히게 고생했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객관적으로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힘들게 살았는데 고통스러웠는데 그 험한 일 악한 일 다 겪고 살았는데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여기까지. 무엇을 보는가? 인생과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는 그 눈이 객관적인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차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 바로 이 미스바의 에벤 에셀의 이 고백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저희 초점은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 이게 어떠한 형편이냐면요, 이게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먹고 살만한 형편이 절대 아니에요. 기가 막힌 형편입니다. 이거 6.25예요. 이거 일제시대예요. 이거 보릿고개예요. 이거 이민 초기에 그 서론받은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러한 형편이든지 뭐 하기를? 자족. 여러분, 자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의 단어들이 정말 기가 막힌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만족이라고 합니다. 만족은 누구나 다 해요. 만족은 뭐냐면 내가 꽉 차 있어요. 찰만자. 내가 바라는 게 꽉 찼어. 이게 찰만자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뜻이에요. 아니, 채워져 있는데 만족,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건 자족이에요. 자족. 안 채워져 있어요. 모질라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빵꾸가 나가지고 부어도 안 모아져요. 계속 새나가고. 그런데 나는 만족해요. 왜? 자족, 스스로 내가 알아서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족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게 자족이에요. 만족은 절대로 어떠한 형편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불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불만, 차 있지 않다. 안 입을 자, 찰만 자, 차 있지 않다. 그게 불만인데, 그런데 주변을 보면 다 불만인데 여기도 차 있잖아요. 불만. 여기도 차 있잖아요. 불만. 여기도 차 있잖아요. 불만. 건강도 완전하지 않고 다 차 있지 않고, 인간관계도 항상 뭔가 부족하고 불만. 돈은 자꾸 새어나가고, 이건 불만 정도가 아니라 무만이고. 그런데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에 신앙의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 부분은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신앙의 도전입니다. 한 해를 바라보면서 먼저 형편, 우리 지난 삶의 형편을 돌아보시죠.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은 사실은 충만 가득히 채워져 있다, 이거보다도 불만 안 차 있는 게 더 많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삶에 뭐가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보다도 이 안 차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구멍이 나가지고 부어도 새가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아예 있잖아요. 채워져야 될 그릇 자체가 확 깨져버리는 경우도 무수히 많습니다. 바로 그게 어떠한 형편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저는 저 어떠한 형편을 저의 목회에 비추어도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목회 꿈을 가지고 평생 목회만 했는데 올라가 보기도 하고 떨어져 보기도 하고 채워져 보기도 하고 깨져 보기도 하고, 어떠한 형편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족할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실 분만 아멘 하세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읽어보시고 정말 아멘 하실 분만 다 읽은 다음에 아멘 하세요. 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뭐 소리 없이 아멘 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셔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우리의 믿음에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 뭔지는 아까 함께 나눴죠.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만하고 불평하는 마음에 경건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경건이 과연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속에 경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 선생님, 저는 가지고 온 거 있습니다. 예금 통장 어카운트 가지고 왔고요, 자동차 뭐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 말씀은 누구나 우리가 공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이 말씀은 다 공감하는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의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가 깃들 수가 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리고 감사할 때 내가 기뻐지고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경건 생활은 은혜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이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경건 생활을 금욕 생활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과 금욕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금욕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경건 생활은 은혜 생활이에요. 가장 은혜 충만한 것이 가장 경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불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이 불만 다 차지 않았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불만이에요. 안 차요. 건강도, 재물도, 자식도, 부부관계도. 부부관계도 다 완전히 다 안 차는데 주변에 인간관계가 다 충만하길 바라요. 인간관계도 불만이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찌각찌각 싸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충만한 게 있어요. 충만, 가득히 채워주는 것. 그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것,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충만한 게 없어요. 뭐가 그렇게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 충만한 것,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충만함을 보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이 고백이 2016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